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grace,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 헨과 라하밈, 헤세드라고 합니다. 헨은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라하밈은 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며, 헤세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로 사용되는 단어는 헨인데 이것은 원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의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황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와 은혜롭다 카리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점 발전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덕스럽고 모범적이며 칭찬받을 만한 귀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사용되는 은혜의 의미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주는 행동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은혜와 율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인 10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명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힘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그 근원적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부패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바로 인간의 그 약점을 드러내고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누구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죄를 더 짓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더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육체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율법은 인간의 약점을 파헤쳐내고 인간을 죄인으로서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손을 내밀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이 다 노출되고 정죄되어서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18장 20절 후반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율법도 이토록 무섭고 엄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율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그 관계는 언제나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언제나 자식의 약점만을 자꾸 드러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매사에 하는 일이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성실하지 못하냐? 이처럼 율법의 잣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판단하고 계속해서 꾸중한다면 그 누구도 견뎌내지 못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파탄이 나든지 견딜 수 없는 중압감으로 말미암아서 집을 나가 스스로 문제아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와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율법적인 삶이 되어서 약점을 24시간 드러내는 말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며 공격할 때 상대방은 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도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뻔뻔스러운 위선자가 되든지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러서 정신과 약을 먹든지 도망을 치거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율법적인 관계란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나는 없고 상대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누적되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관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적인 관계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관계하면 아무리 다정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고 정죄하며 비난하면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올바른 것 같지만 율법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아무런 문제없이 자신의 뜻과 주장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설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만 살아가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견디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 앞에서 부인은 떠나가고 율법으로서 남편을 괴롭히는 그러한 의로운 부인 앞에서는 죄 많은 남편은 파탄당하고 맙니다. 의로움만을 주장하는 친구들 곁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친구는 존재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거나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은혜의 근원과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위배가 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으로 인해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모두 다 씻어주시고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심으로 몸 찢기시고 피와 암보를 다 흘리심으로 처절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청산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과 징계의 정점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율법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살펴본다라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그 누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와 불의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청산할 수 없는 모든 죄악과 징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감격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자꾸만 파헤치고 정죄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겁이 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못의 손과 발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살과 근육과 혈관이 찢어지고 늘어지며 피와 물이 흐르는 예수님의 몸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사랑받게 된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인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무치게 됩니다. 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죄를 버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을 때 외적 역량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감동으로 인해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둔다 할지라도 변화되기는커녕 그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 다음에는 잡히지 않을 방법과 더 교묘하고 더 지독한 범죄자가 될 공부를 해서 나와서 죄를 짓기 때문에 전과 1범, 3범, 5범, 10범의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법으로 정죄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도 사람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함임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용서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하지만 자꾸만 가로막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모두 다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자기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죄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줍니다. 이럴 때만 신뢰가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하지만 율법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약점을 드러냈지만은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만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최대한 이해하고 동정하며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도록 경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뭐든지 약점, 못난 점 들춰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약점이나 못난 점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남편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 부인은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고 이해하며 동정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신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은혜를 베풀고 품어주면 그 사랑에 깊은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그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정신적인 갱년기가 다가와도 부인을 버리고 나가는 남편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남편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아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정이 들고 따뜻한 인정이 뿌리가 내리는데 생물학적으로 군태기가 왔다고 해서 남편을 버리거나 그 아내를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율법으로서 늘 정죄하고 심판하며 까다롭게 굴고 정의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뿌리채 모두 다 뽑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허구만 가득 남은 그런 형식적인 가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은 정신적인 갱년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것을 발길로 다 차버리고 그저 정처 없이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반드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과 은혜가 대결하면 어떤 것이 이길까요? 감난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앉음에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남자들의 무리가 분노하며 고함을 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살펴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질질 끌고 오는데 머리는 산발이
고발이 되고 옷은 찢어졌으며 신발은 벗겨져서 맨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흐르고 눈은 눈물과 고통으로 인해서 충혈되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가운데 세우고 내동댕이를 친 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살기등등하게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위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 여인이 잡혔다라면 왜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까?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남자는 보내놓고 난 다음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밀어뜨리고 쓰러뜨려 놓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제자들인 그들은 율법 그대로 집행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약점을 들춰내고 정죄해서 벌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과 정의를 무시한 것이 되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짐작은 갑니다. 틀림없이 십계명을 쓰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채무를 탐하지 말라. 예수님을 참소하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이 십계명을 쓰시는 것을 보고 십계명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성화하며 묻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재촉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요?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생각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인에게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적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숨이 멎을 것 같은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들이 예수님의 손가락에 의해 땅에 하나하나 글로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기록하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며 큰 자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까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자신도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음에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자인 줄 알았는데 숨은 죄악들과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오금이 저리고 그 자리에 더 이상은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라가는 그 돌에 자신도 맞아 죽을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글을 써 내려가시는 동안에 그곳에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땅에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글을 쓰시던 예수님께서는 한참 후에 허리를 펴고 일어나셔서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당장이라도 돌이 날라올 것만 생각하며 겁이 나서 두려워하며 머리를 감싸 안고 두 눈을 찔끔 감고 숨을 죽이고 있던 여인은 겁에 질린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고 왼쪽으로도 고개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변에 널려있는 것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은 돌멩이만이 가득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인은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참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 돌을 땅에 버려두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직전에 구원받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솟구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었으며 수치와 곤욕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릿결을 다시 매만지고 웃기슬겸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큰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덕을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돌로 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용서를 베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 앞에서 율법과 은혜가 대결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은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은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정죄하며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은혜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돌을 친히 다 얻어맞으신 것입니다. 2023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죄악 가운데 살며 죄와 허물 투성이로 죽음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생이 다 당해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강고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질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약하게 되다, 아프다, 병에 걸리다, 슬프게 되다, 안타깝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스러운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으며,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 온몸의 근육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터져나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저주의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으며 한 벌의 옷조차 로마 병정의 제비뽑기 물건이 되어서 빼앗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몸에 있는 마지막 피와 물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 흘리시고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온갖 모욕과 처절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지은 모든 죄와 악을 친히 감당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음을 믿는다라면, 오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 인생을 새 출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서 빚을 졌으니 이제 나도 남에게 은혜로 갚아줘야 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대할 자격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때 묻은 것과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울만 들고 다니면서 못난 모습, 병든 모습, 죽어야 마땅할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속상해하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거울과 함께 물통에 은혜의 물을 부어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이 보일 때마다 닦아주고 수정해주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화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씻고 화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씻어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만 하지 말고 은혜로서 용서하고 갚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죄의 율법으로 자식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으면 이것을 경고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은혜의 사랑으로 준비한 은혜의 물통에 물러서 씻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남편이 오히려 안아주고 씻어줌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남편이 못난 남편이라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돌보아주고 이해하고 동정하며 사랑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남편은 감사함의 뿌리가 깊어지고 결코 그 아내를 떠나서 이중생활을 하거나 등 돌리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사납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어도 그 누구보다도 은혜롭고 따뜻하며 헌신적인 남편으로 180도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하나 남편의 이론을 지적하고 논쟁에서 이기며 약점을 들춰내고 율법적으로 남편을 심판하고 자존심을 잡아 땅에 패대기를 치고 발로 문질러 버리면서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법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나 이웃이 아무리 믿고 못났을지라도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만날 때마다 거짓 웃음을 지으며 사랑한다라고 교제하며 말만 한다라면 그 본심은 아이들이라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하면 상대방도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마땅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기도해주고 품어주면 상대방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시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간과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이 내가 내게 구원을 베풀 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포기가 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이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상처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마다 그동안에는 되지 않았던 만사 불통이 만사 형통의 삶으로 바뀔 날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은혜의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시며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에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모든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만사 형통해지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